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여러분요, 구약 904면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억하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음씨가 굳고요, 욕심이 없는 착한 거지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그 거지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무엇인지 들어줄 테니 세 가지만 말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지가 고민하다가 첫 번째 소원을 구걸할 때 밥과 반찬을 담을 알루미늄 깡통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소원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루미늄 깡통보다는 튼튼한 이 스테인리스 깡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제 소원이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조금 아쉬우셔가지고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걸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거지가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게 보온바통을 허락해 주옵소라고 아뢰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저 세 가지, 알루미늄 깡통, 스테인리스 깡통, 보온가통을 구했던 거죠. 왜? 당연하죠. 이제 따뜻한 밥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이다 오면 따뜻하게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 거지는 왜 이렇게밖에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가진 자아상 때문이에요. 자아상이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자아상이에요. 거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이 거지의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멋진 깡통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긍정적인 미래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상은 어떠세요? 나를 볼 때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비전,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도 기도가 달라져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요,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 응답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 만남 속에 보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상,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이 문제가 인생과 신앙 성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 때에서 행복이 완전 좌우지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출발점이 벌써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 긍정의 수준은 자신의 자상을 어떻게 그리는지와 직결되고요, 기도의 수준을 좌우게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곧 믿음의 성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 절대 긍정의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선하시고 좋으시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나 여러분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옆 사람이랑 비교해보고 옆집 가정이랑 비교하고 옆집 남편을 비교하고 옆집 아내를 비교해보고 혹시 비교해보셨습니까? 해면 막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왜 우리는 없지?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듣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저쪽에는 만수르 분이시나 이혼분을 보면 우리 못 따라가잖아요. 비교하면 걸릴수록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게 보이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급 인생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귀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요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인간의 생각을 공격해요.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보도록 공격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이런 걸 갖게 하고요. 어쩔 때는 상처에 매여서 상처 때문에 계속 앞을 향하게 가지 못하고 어쩔 때는 계속 분노하는 마음에 갇혀서 분노 가운데 살게 되고 비교의식, 좌절감, 열등감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자, 잠언서 4장 말씀 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생각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의식으로 빠진지 아십니까? 빈곤의식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빈 인생이구나 이렇게 의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쪽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과식에 빠지고 마약 복용에 빠지고 성적 방종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막 세상 추구함으로 잠시나마 그 괴로움을 막 열등감을 아픔을 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는요 위안을 주기는커녕 나중에 허무하고 자신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미움을 증대시키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우울 환자가 3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조사에 보면 이 우울증의 제1요인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1요인이 바로 열등한 자아상이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대요.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월드 박사가요 이 자신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자신에요 응? 넌 틀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면 이 좌절할 때 자기의 능력이 약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내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자신감을 가지면요 이 실제 능력의 150%까지도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효능감으로 인한 자기 긍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 시인이 있어요. 그 작가가 환희 크로스바입니다. 크로스바. 근데 이 사람의 생후가 어떻게 되면요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안타깝게도 이 돌팔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염증에 난 눈에 발랐는데 후유증으로 시력이 상실돼 버렸대요. 참 안타깝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상황. 근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아니었어요. 그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돌팔이 의사 원망할 수 있고요 부모님한테 왜 이런 의사에게 나를 데리고 갔냐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낙담과 절망, 불행으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이었죠. 근데 크로스비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모든 장애와 불행을 극복해 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분명히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픔 보지 못했지만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요. 그녀는 무려 95세까지 장수하면서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 상당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많아서 다 못 불러요.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기까지. 지금 막 더 부르고 싶은데 죄송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송구영신 때 부르는 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거 있거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기까지. 이거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너무 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를 됐는데, 와, 그리고요,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게요, 태어났을 때 6주가 되어서 실명이 됐던 그 사람의 고백이고 찬양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던 게 그 연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수많은 찬송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 이 찬양 부를 때, 아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래요. 저 찬양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인생에 거둡고 정말 빛을 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데서 나왔던 고백을 얻으니까 이 고백이 더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이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요, 우리가 절대 긍정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고요, 정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축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복되게 성경적으로 보려면요, 크게 오늘 4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요. 누가요? 내가. 자,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면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악보나 유명한 화가 그린 걸 보면 모두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화가가 있는데 누가 보면 낙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와, 대단하대요. 내가 그리면 다 낙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낙서처럼 보이고 의미가 없지만 막 그것이 그림이 10억이 가고 1억이 가고 엄청난 것처럼 가치 작품으로 인정된다는 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39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노년에 씌운 지입니다. 노년에 씌운 지인데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새로웠던 거예요. 그때는 슬픔이고 눈물이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말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이 깨닫는 은혜를 고백하는 건데 여기 13절 먼저 보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게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부터 시작이구나. 그분이 날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 내장을 지으시며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감정을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심장처럼 예민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할 때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창조하신 동시에 그걸 지으실 뿐 아니라 나의 은밀한 생각도 지으시고 의지까지 다 알고 할 것처럼 기묘하게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구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 몸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데 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얘기하는 아주 감탄사의 고백인 겁니다. 감탄사예요. 여러분 이 자신을 창조하신 솜씨의 인간의 능력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너무나 깊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알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숫자 못 세는 게 제 코털이에요. 안 보여요. 혹시 내 자신 깃털 숫자 아시는 분이요? 귓구멍은 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인간의 몸 자체가 얼마나 오묘하고 창조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요 여러분 약 1만 3천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요 부속품이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우주 왕복선은요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근데 사람은요 몸 안에 무려 100조 이상의 세포 조직이 있답니다. 얼만큼이요? 100조요. 그 인간의 혈관이 있잖아요. 이거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연결하면요 10만 킬로미터가 나와가지고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래요. 인간의 이 혈관을 쭉 하면요. 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예. 그 또한 사람의 몸의 피는요 물보다 6배 진하고요. 그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리고요. 이 사람 주먹만한 이 크기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이 넘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피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평생 1,000번 피부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의 근육은요 하루에 10만 번 움직인대요. 눈 근육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눈동자가 약 45%에서 50%가 커진대요. 살짝 보세요 눈동자가 어떤지. 근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확연히 눈동자가 이렇게 줄어든대요. 참고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놀랍게 개개인의 특성 있게 창조하셨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놀라운 거는요 인간의 생김새와 뇌와 장기 그 모든 것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파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말을 들어보면요 그 파도가 수억 번을 쳐도요 파도 물방울 모양이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닷가에 뭐가 많죠? 모래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같은 모래 입자가 하나도 없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약간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어도요. 그렇죠? 우리 연예인들 다 닮았어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똑같은 게 없어요. 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자매도 다릅니다. 쌍둥이도요 비슷하지만 많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요 다른 면이 있잖아요. 특히 사람은 많아도요 각 사람의 머릿결 다릅니다. 손금도 달라요. 목소리도 다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주의 이런 역사상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수십억 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수백 원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위대한 창조적 예술가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귀한 존재가 옆에 계시네요. 시작. 아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아시는 분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두 마디로 하면요. 두 마디. 또 대단하신데? 자, 세 번째,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세 마디로 하면요. 역시나, 그것도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수준이 높지, 이부 예배. 예, 역시나 바로 나. 그렇죠? 네 번째,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네 마디로 하면 그래도 나.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다섯 마디로 하면요. 다시 봐도 나. 이거예요. 멋있죠? 나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예쁘지 않아요? 소중해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어디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되고 귀한 존재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긍정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로 날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렌즈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분홍색을 아주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전의 모든 것을 다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왕실이 온통 분홍색으로 바뀐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령으로 백성이 사는 집에 지붕도 분홍색으로 바꾸고요, 옷들도 분홍색으로 바꾸고요, 산들도 다 분홍색으로 바꿔요. 왕은 나라 전체가 다 분홍색 바꿀 못 쓰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아직 하늘은 파래요. 너무 파래.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파란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밤에는 시커마죠, 낮에는 파랗죠, 비 오면 우중충하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요.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스승은 왕의 말을 듣고는요,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일주일 후 왕은 스승이 어떤 묘책을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스승은 왕에게 분홍색 안경을 주면서 이 분홍색 안경을 쓰시면 하늘이 온통 분홍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왕은 분홍색 안경을 쓰고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되게 중요해요. 어떤 렌즈로, 어떤 안경으로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 좌절과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의 렌즈로는요, 절대로 자기를 존귀하게 못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향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착할 렌즈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렌즈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공의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커다란 죄악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진리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할 정도로 나의 죄가 크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아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를 불러 내어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택했나요? 아니요. 죄인된 자는 절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긍휼로 보혈의 상을 우리를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참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데요, 저는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나고 이게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져요. 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 확신 가지고 나가요. 확신 나가죠. 오늘 삶이 이랬고 마음이 무겁고 제약 감도 있었고 우중충했지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확증이 와요. 예,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이,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또 생각과 마음이 다시 정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소유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구 거라고요? 내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한숨을 쉬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렌즈를 통해 나 자신을 보는 거, 긍정적인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을 갖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이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앞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의 모습을 나약하게 할 수 없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나가지 못한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예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건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보이면 와, 엄청 크고 강력한 군대가 있고 엄청난 성읍이 있어. 우리 끝났어, 못 가. 메뚜기야, 메뚜기.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 메뚜기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40년을 돕니다. 근데 2명은요, 1세대 중에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상황과 문제를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밥 떠먹으면 돼요. 밥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밥이라고요. 자, 그들이 나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 메뚜기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 됐나요? 생각이 메뚜기 돼버린 거예요. 약속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의식은 메뚜기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가 80이 돼서도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점령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자, 미래를 향한 자 하나님 계속 열어주십니다. 계속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이 자상을 갖지 못하면요,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 생각도 달라주시고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는요, 타인을 보는 렌즈와 똑같아요. 여러분 볼록 렌즈를 보면 어떻게 보이죠? 볼록이잖아요. 오목 렌즈를 보면요, 오목이잖아요. 오목하게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면 다른 사람도 보잘것없을 거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면요, 자꾸 이런 일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말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구절, 자기를 사랑한 자가 자기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해 적용해 보면요, 자기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하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할 있고, 자기를 사랑한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이 말씀에도 내가 내 몸, 너 자신을 사랑해야 그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요. 이 심리학자인 존 포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 대해 실망과 공허함을 느낀다면 이웃에게로 향하는 욕구도 상실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스럽다면 자신의 고통은 줄어들고 이웃의 필요에 귀를 기울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자기 사랑은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뭐냐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 또한 같이 인정하는 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 상대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원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면 됩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해야 이웃도 사랑하고 행복한 대인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자기 긍정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긍정은 단순한 자신감이나 자만과 달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긍정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만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요,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내일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가졌을 거야.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슨이요, 청각 장애인입니다. 느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뭘 발명해요? 축음기요. 청각 장애인이 축음기를 발명한 겁니다. 존 밀턴 시각장애인이에요. 하지만 최고의 신으로 칭송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글을 만들잖아요. 좋은 번역이요,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해버립니다. 파스텔 아시죠?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질병에 대한 면역의 기본 원리를 몸이 약했을 때, 불편했을 때 발견해버려요. 자,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공통점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하지만 공통점은 뭘 잘했어요? 거짓말들을 잘했잖아요. 아브람, 이삭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잖아요. 왜? 자기들 살려고요. 그렇죠? 야곱은요, 지금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사기당해요. 네, 그렇죠. 엄청난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자, 또 다른 믿음의 인물 조상 모세, 다윗, 사도 바울이요. 이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을 방조했고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인데, 이런 살인죄를 지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믿음의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긍정의 자산을 가져가면요, 인생을, 사명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날 붙들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날 바꾸쓰느냐,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어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삶을 바꿔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멋지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절히 3번이나 아마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요, 내 인생에 놀랍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약함도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으로 볼 수 있는 4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걸 말해요. 예언은 교회나 타인이나 공동체를 향하지만 먼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안식일을 거룩히 주기라. 그 사람 어디 갔어? 이거 와야 되는데. 또 빠졌어.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예요. 나. 언제나 말씀은 나예요. 예. 선지자 요엘은요, 말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표적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자, 요에서 볼까요? 시작.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앞날 어떻게 살아지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속 관심이 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냥 멀리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딴 들은 아유 안타깝다, 아유 아프겠네, 이걸로 끝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그걸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보기도의 은사예요. 어떤 중보예요? 자녀요. 자녀를 위해서 이상하게 늘 기도 나오잖아요. 안 나오세요? 아마 저는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모습 봤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예요. 동일하게 줍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 기도가 자녀들 앞길 열리고 살립니다. 회복시키고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온 통로가 누구냐?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예.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꿈과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를 그 마음속에 생각에 선한 것을 자꾸 가면서 그걸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잘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실 걸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3절 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왜 내가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시죠? 축복과 은혜는 흘러갑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일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섭리가 있죠. 하나님 마음이 담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축복덩어리입니다, 이 말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말씀 안에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땡땡아,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지금 주무시다가 또 땡땡이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대명아,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또 주무시다가 이거 우리 믿음을 선포해야 하면 또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성경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넌 복덩어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믿음을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대명아,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늘과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선포 많이 하십시오.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선포 많이 하십시오. 막 그냥 머리만 만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춤추지 마시고, 그건 뭐 개인 사생활이라 뭐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꼭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훈련 중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전 1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 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하나님 오늘 날 통해 일하신다 하고 뒤돌아서 우리 이제 현관문이잖아요. 우리가 좀 축복합니다. 이곳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좀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정말 다릅니다. 그 선포하기 전에는 그 4대1로 싸웠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같은 편도 되고요. 어쨌든 이게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선포가요. 선포하면서 누가 먼저 듣죠? 내 영혼이요. 이 선포가 성경적인 선포잖아요.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넌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실 때 거기 믿음의 조상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보실 때요,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 시대의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도 같이 돌로 쳐 죽이세요? 아니잖아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여인한테 널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현재의 혐을 갖고 정죄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 뭐예요? 미래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미래를 보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자가 됩니까? 열국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반석으로요.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셀이 마태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왜 저 죄인을 불러?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로, 주님의 제자로 바라보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오늘을 해석하는 이런 한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는 거,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복의 통로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지역, 나라, 열방이 변화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너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주님도 언제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3번 베드로 부인했을 때 주님이 가가지고 너 나한테 몇 번 부인했지? 말해봐. 베드로 2번 죽었을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럼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2번째부터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찔리니까. 왜 3번 부인했더니 왜 3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딴 거 안 해요. 내 양을 치라. 먹여라. 뭐예요? 넌 복의 통로야. 내가 널 사용했어. 이미 널 부는 그 순간부터 네가 나 무너질 거, 부인할 거 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거길 보지 않아. 널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자리 죽게 돌아온 거,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할게요. 위다드 아크라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장애물 대신 기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기회요.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뭘 준비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늘 기도할 때 막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전 그걸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걸 주신 뜻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은 선해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갔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요? 너 끝났어, 너 망했어, 절대로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한 대로 변화됩니다. 절대 긍정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주셨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하시려면요,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삶, 나를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 지난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선언이잖아요. 나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한 줄을 요약하면 뭐야? 너 내 것이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 하나님, 죽음 후에 영혼과 모든 걸 책임질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만들었잖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거기 작품이다. 나밖에 없다. 왜 넌 이 모양이야 저 모양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멋지게 놀랍게 사용하실 거다. 주변은 그럴 거예요. 너희 삶을 봐, 너희 꼬라지를 봐. 에이,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번 주 뭐해?
뭘로 판단해요? 지금의 나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너머까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500원 얘기 안 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하이개그예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을 때 오늘로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찌그러져 있을 때, 양측으로 인생 끝났다고 했을 때, 화려한 인생 끝났을 때,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 50세 떨기에서 모세를 80세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때를 위해 준비했다고. 나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쫓겨난 인생인데, 양치기는 그런 밑바닥 인생뿐이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마른 막대기, 소망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거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버려요. 저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왜 붙드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가정, 소중한 이웃 다 흘러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걸작품을 믿고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믿음 안에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이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 있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내 모습, 그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 하시다니.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시선으로 날 보세요. 이제는 세상의 시선으로, 뭐 비교하는 것으로, 자존의 모습으로 날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주님 하시나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참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연약하게 공격하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상처에 대한 매인과 분노를 갖게 하고, 비교의식 속에, 자존감 속에 열등감을 막 심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이 이에서 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달라지면요, 인생 방향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출발점이 저 사람은 왜 그래? 남편은 왜 그래? 아내는 왜 그래? 자녀는 왜 그래? 일터에 저 상사는 왜 그래? 밑에 있는 사람은 왜 그래? 내가 있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나부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변화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나를 사랑하고 복되게 볼 수 있는 눈은요, 첫째,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난 큰 죄인이었지만 그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함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이제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나를 축복하셔서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십자가 사랑을 보며 얼마나 내가 사랑받은 자인지,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영적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넘치는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가정, 이웃, 공동체에 뻗어나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